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을 누립시다. 네, 성경에 기록된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복 되기를 바라고, 또 생업과 공동체, 또 자녀와 후손들의 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사에서 나눈 것처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약속 가운데 축복의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 기쁨과 즐거움, 평안의 복의 그런 단어들이 많이 표현된 것을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했고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고 구하는 그것은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 내 아버지는 농부임을 믿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고요, 제자들을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또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지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것이요,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인데 그 열매를 스스로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맺는 거지만 나의 힘으로 맺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잘못 오해하면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일할 때 나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는 내가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농부로 인정할 때 열매 맺는 겁니다. 오늘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알듯이요 왜 열매를 강조하냐면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가 힘이 없어요. 또 포도나무는요 그 나무 자체가 반듯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또 포도나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아니면 어떤 건축물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요 힘없이 자라는 나무고, 포도나무는 휘어져 자라는 나무입니다. 또 포도나무는 혼자서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무언가 의지하며 어디엔가 붙어서 자라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열매 빼고는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포도나무와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반듯한 모습도 우리에게 때로는 없고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이 꼭
포도나무와 같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구부러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농부가 있어도 포도나무고요, 농부가 없어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예요. 좀 말이 어렵죠? 포도나무는요, 농부가 있든 없든 그 포도나무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지만 농부에게 붙들려 있는 포도나무와 그냥 들에 핀 포도나무와는요, 나무는 같을 수 있지만 거기서 열리는 열매는 다르다는 겁니다. 즉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농부는 포도원을 만들고 때로는 여우로부터 들짐승으로부터 포도나무를 지킵니다. 또 그리고 쓰러진 나무를 세워줍니다. 또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합니다. 거름을 주어 정성껏 그 나무를 기릅니다.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나무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마 돌볼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매가 그냥 맺혀진 게 아니에요. 그 농부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농부에 의해서 그 포도나무가 그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농부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농부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연약하지만 포도나무 같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농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나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농부가 포도원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꾸는 것처럼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구해 주실 때만이 내 삶이 흔들림 없이, 내 삶에 폭풍 없이 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요, 어떤 분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세일링 보트 이용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세일링 보트는 뭐냐면 양쪽에 이 타는 데가 있고요, 가운데는 그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돛이 큰 것은 3개 정도 달려 있고 작은 것은 한 2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는 동력으로 가는 보트가 아니에요. 무동력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가는 보트였습니다. 귀한 거라 다음에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정말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가정에 이 사랑이 필요할 때 써야 되겠다 하고 아껴뒀어요. 그런데 그 보트에 보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서요, 이제 유효기간이 다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보트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보트를 타러 가는 날이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평상시 바람과 틀린 좀 거센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또 파도도 평상시는 잔잔한 파도인데 그날은 파도도 거센 파도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다 되고 더 이상 오늘 타지 못하면 다음에 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갔어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에게, 현지 가이드에게 오늘 세일링 보트를 탈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걱정해서 물어봤는데 엄지를 탁 하면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바다에 파도도 일고 바람도 부는데,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보슬보슬 내릴 것 같은데 오늘이 왜 최고의 날일까? 그런데요, 그 보트를 타니까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세상에 보트가 그 바람에 의해서 정말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또 그 파도에 의해서요, 이 보트가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솟구쳤다 옆으로 기울었다 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파도가 무섭고 바람이 무서웠는데 세상에 그 파도와 바람이 재밌는 거예요. 저희가 1시간 동안 그 보트를 탔는데 저희가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즐기기만 즐겼습니다. 바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이 아니라 그 보트를 운전하는 운전수였어요. 그 사람은요, 줄을 풀었다가 줄을 당겼다가 그 돛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아무튼 숨가쁘게 1시간 내내 바쁘게 움직였어요. 조금 타니까 미안해서 제가 좀 도우려고 하니까 그 운전하는 현지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위험하다고, 돕지 마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가요, 그 보트를 타고 우리 가족이 돌아오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렇게 파도가 칠 때가 있고요,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 그 파도가 재밌더라고요. 그 바람이 즐겁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이, 이 필리핀에 있는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뭐 후원금도 없이 갔으니까요, 빚을 내서 사는 상황이었으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보트를 타고 깨달았어요. 내 삶 가운데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어렵지만, 내 삶이 지금 바람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나를 요동하며 흔들어 버리는 삶이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면 즐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의 삶을, 저희 가정의 삶을 주님에게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상황을 무서워 떠는 상황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 가정은 걱정하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 세일링 보트를 타봤거든요. 거기서 파도를 만나봤거든요. 거기서 비바람을 맞아봤거든요. 죽을 것 같았어요, 요동치니까. 그런데 살더라고요, 맡기니까. 나의 삶 속에 거센 파도가 나를 잡아삼킬 듯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를 잡아삼킬 듯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의 파도도, 지금의 바람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파도를 피해 다니니까 파도가 무서운 거예요. 파도를 한번 맞으면요, 옷이 흠뻑 젖어버리면 무섭지 않아요. 즐길 수 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검푸른 무서운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배를 운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신뢰하며 그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불 때,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래서 내 앞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두려울 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맡겨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무서움 가운데 즐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에 보면요, 거하라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하고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는 것, 누구에게 속하는 것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참 이름이 예뻐요. 신랑 이름은 다빈, 신부 이름은 다빈. 성만 틀려요. 그래서 어제는 다빈 군과 다빈 양이 결혼했어요. 재밌죠? 저도 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또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신랑이 얼마나 좋으면요, 세상에 입장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에 저희 아내하고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저의 심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내하고 결혼을 다시 하면 저도 마이크를 들고 그 다빈 군처럼 노래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한번 입장하고 싶어요.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요. 아마 우리의 결혼식도 먼 추억이지만 그렇게 행복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어제 결혼식 보면서요, 맞아, 나의 결혼식도 행복했었지. 얼마나 행복했으면요, 주례사 목사님이 무슨 말한지도 몰라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날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사진 보고 알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행복한 결혼이었을 겁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된다,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당신만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어떠세요? 당신 때문에 안 되고, 당신만 없으면 좋겠고, 당신 때문에 죽겠고,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당신 없으면 죽겠다 하면서요, 부모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왜 그래요? 결혼은요, 누군가에게 구속받는 거예요. 결혼은 누군가에게 속박되는 거예요. 결혼은 나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는 게 결혼이에요. 제가 어제 그 결혼식 날 이걸 말해주려다가 괜히 기분 좋은 날 분위기 상할까봐 저도 누가 안 말해줬어요. 그래도 우리 다빈 군과 다빈 양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아니, 어제 너무 행복해서요, 좀 셈이 나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그분들도 좀 있으면 알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게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결혼하면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뜻을 들어줘야 할 때도 있고요, 그들 안에 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비가 내려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오늘 때로는 피곤해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쉬고 싶어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공간적인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때로는 나의 것 나눠줘야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랑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거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 때만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은 불편하고 나의 자유가 사라지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나의 삶을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러시아 문호 차이콥스키가 쓴 유명한 발레곡이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라는 곡이죠. 거기에 백조의 호수를 보면요, 여성 발레리나가요 32바퀴 회전하는 푸에테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이 푸에테 기술은 한 발을 들고 32바퀴를 쉬지 않고 도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무용수의 기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바퀴씩 한 바퀴씩 나누어 도는 싱글턴이 있고요, 또 두 바퀴씩 나누어 도는 더블턴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같아요.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마지막 32바퀴를 돌아야 돼요. 근데 그 32바퀴를 도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균형을 잃지 않고 한 발로 도는 거예요. 저도요 32바퀴가 아니라 100바퀴도 돌 수 있어요. 두 발로. 100바퀴 돌면 때로는 균형 잃으면 넘어졌다가 다시 서서 돌면 돼요. 그런데 그건 기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푸에테의 기술은 32바퀴를 도는데 한 발로 균형을 잡고 도는데요. 그런데 그 균형을 잡는 방법이 나름 있대요. 그게 뭐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의 몸매에 반할까봐 보여드릴 수는 없고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하고도 제가 웃기네요. 이런 거는 방송에 녹음이 안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예쁘게 모은대요. 예쁘죠? 백조 같잖아요. 딱 모으고 한 발을 발꿈치를 탁 들고요, 안 보이죠? 한 발 들었어요. 저도 돌고요, 도는 거예요.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비결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관객 중에 한 명을 눈을 맞춘대요. 딱 눈을 보고요, 몸만 돌아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고개는 안 돌아요. 쭉쭉쭉쭉 도는데요, 제가 좀 몸이 좀 이렇게 좀 굳어서 그렇지 무용수는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고개만 착 이러고 몸은 돈대요. 이것을 32바퀴를 한대요. 기술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몸은 돌아도 고개는, 눈은 그 사람을 마주보는 거예요. 끝까지 32바퀴를 도는 동안. 여기에서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빙글빙글 돌다가요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 어지러움에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나의 몸이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발레 무용수처럼 32바퀴의 푸에테는 하지 못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32바퀴가 아니라 수십 년 도는 그 인생의 쳇바퀴에서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주님에게 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 속에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균형을 잡고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